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가 두 개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 초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마지막 초가 밝힐 때는 우리의 성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이 대림절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성탄의 빛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과 더불어 열매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전도할 때도 오늘 그분이 오실까? 기다리면서 또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간증을 드렸지만 주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을 기다리셨겠어요. 또한 하루하루의 삶,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은혜 기다렸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주의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셨으며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전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기다리신 주님을 만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요,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많은 정보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정보화 사회는 잘못된 정보와 급한 정보로 우리를 자꾸만 혼란 가운데 빠뜨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도 우리에게 지나친 일을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기다리고 바라야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지나칠 일을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교만하고 오만하여지면 기다리지 못하고 참을성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배려와 여유가 없죠. 오만해지면 내가 더 크고 놀랍고 더 빠른 일만을 갈구하게 됩니다. 저희 성도님들과 또 교역자들과 함께 6층 체육관에서 족구를 종종 찹니다. 저도 올라가서 족구를 하는데 족구는 위험한 운동은 아니에요. 축구나 농구처럼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잘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족구를 하다가도 다칠 때가 있어요. 왜 다치는지 아십니까? 공이 저 멀리 오는데 뛰어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기려고 엄청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근육이 손상될 때가 있고 인대가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일이죠. 공이 옵니다. 세게 쳐서 저 수비수를 넘어뜨리고 싶습니다. 헤딩하면 머리가 깨지게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차면요, 근육에 손상이 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도 이런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높아지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어려움이 옵니다. 제가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치적 스타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높아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히려 동료들이 질투를 하고 왕도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과연 마음에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나? 그런 오만함과 자만감이 아예 없었을까요? 들뜸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나중에 왕이 된 뒤에도요, 내 마음이 오만하여졌을 때 밧세바를 범합니다. 다른 장수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것이죠. 이 일대절명에 실수를 했을 때도 어떤 마음가짐이었어요? 내 마음이 오만하여졌을 때 그 높아진 일 때문에 오만함의 실수, 내가 해서는 안 될 자만함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내가 마음이 높아졌을 때, 재물이 늘어났을 때, 내가 탈취했을 때 그것으로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광야로 쫓겨가서
교만과 오만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겸손을 배웁니다. 그 광야에서 철저한 삶의 깊이를 배우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3주 만에 결혼한 분이 있어요. 혹시 3주 만에 결혼한 분이 있으십니까? 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네. 너무 빨리 결혼한 거죠. 마음이요, 큰 일을 바라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바라는 건요, 내 마음이 조급할 때 일어납니다.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해쳐버려야겠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조급함 때문에요,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성격도 알아보지 않았고 배경도 알아보지 않았고 수많은 것을 모른 채 결혼하니까 어려움이 후에 다가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조급함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거기서부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큰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도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이스피싱에 전화가 걸려오는 것은 이와 같죠. 여보세요? 검찰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도용됐습니다. 이러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겁니다. 아빠, 나 영철인데 나 잡혀 있어. 그러면요, 자신의 아들 목소리도 확인도 안 해보고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보이스피싱도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잖아요. 이런 방법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종 사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전화가 옵니다. 땅을 투기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전화 올 때. 저기 상당구 어느 지역에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데, 투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예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이스피싱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심리가요, 그 지역이 발전된다고 알아봅니다. 그 지역 어떤가? 진짜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든지 전화가 다시 와요. 여보세요? 혹시 그 지역에 진짜 발전을 하던데?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없는데요, 제가. 대출 받으시면 되죠. 자, 투자하세요. 조급함을 이용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투자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끊으셔도 돼요. 끊을게요. 아니, 잠시만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 명의로 투자를 해요. 알고 보니 급하게 조급함으로 투자하니 그곳이 맹지입니다. 맹지. 쓸데없는 땅이에요. 나중에 빼려고 하니까 공동 명의로 투자해가지고 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교육방송을 듣는데 법률 상담사가 이런 신종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탄도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 조급함은요, 오만함과 함께 크고 기이한 일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일을 보게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잘못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조급함에서, 오만함에서 벗어나서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의 조급함이, 오만함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여호와를 바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 정말 100m 달리기를 할 정도로 급하게 교회로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2층 기도실로 싹 들어가십니다. 소예배실로 들어가세요. 팍 열심히 뛰어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조급함이 생긴 겁니다. 문제가 해결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법원으로 먼저 안 가고, 은행으로 먼저 안 가고, 경찰서로 안 가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뒤에는 어떻게 나가시는지 아십니까?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오셨던 분이. 왜? 마음의 조급함이 아니라, 크고 기이한 뭔가 특별한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평정심을 유지한 거예요. 알아보면, 되돌아보면 그렇게 급할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조급하고 염려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죠. 세상적인 방식을 취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물을 넘치게, 아주 그냥 오염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넉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주제 되신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도 기도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늘 조급해집니다. 멀리서 보게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녀들이 이제 4명 많다 보니까 아내가 참 고생을 했어요. 키우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녁에 집에 잘 안 갑니다. 제가 교회에 오래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집에 잘 안 가십니까? 혹시 육아 안 하시려고? 가만, 말씀 그만하세요. 늘 사실은 내 마음을 화나게 만들어줘. 때로는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느라 늦게 갈 때가 있지만 또 육아를 잘 안 했어요.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저희가 한 5대5 정도로 빨리 자는 자녀가 있고 늦게 잠드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늦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셋째가 잠을 좀 늦게 자는데 잠을 잘 안 오니까 들락날락 물도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러니까 아내가 혼을 내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들락날락해? 너 자꾸 이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자! 혼을 내니까 새근새근 또 잠을 자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꼭 혼을 내야지 잠을 잔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리 와보세요. 교육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혼을 내서 잠을 자는 건 옳지 않아요. 잠을 잘 오지 않으면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야지 어떻게 혼을 내야지 잠을 잔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따끔하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키워보시든지. 제 마음이 내가 키워봐야 되는데 저는 2시간만 해봐도 짜증이 나는데 사실 미안했어요. 마음이 넉넉하지 않고 하나만 딱 보니까 조급해지니까 그게 옳지 않다 생각하니까 넉넉한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혼잣말로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 격려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격려가 없어집니다. 왜? 내가 나의 오만함 때문에 나의 자만함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야를 넓힌다면 힘든 아내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야를 넓힌다면 어려운 남편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어려움이 또한 우리의 부모님의 또한 마음이 헤아려지는 것이죠. 그 뒷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참지 못하셨다면, 기다리지 못하셨다면, 넉넉하게 기다리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예배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초를 하나하나 키시듯이 죄인된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넉넉하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예수님 닮아 조급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작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자존심이 나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초가 삼간 빈대 한 마리로 불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빈대가 많아진다 그러는데 빈대가 있으면 잡아야죠. 약을 쳐야죠. 집을 태워버리면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그 집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요, 출근을 했는데 11시가 돼서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내는 불안하는 겁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는 분이에요. 그날도 참지 못한 겁니다. 이놈의 부장이 말이야, 내가 좀 못했다고 인신공격을 하잖아. 내가 짐 싸서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 욕하고 그만뒀어. 아이고, 아내는 조마조마했는데 이런 일이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30분 만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직장 다시 들어가면 받아줄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급함이, 이 욱하는 마음이, 기다리지 못함이 오히려 잘못된 일을 불려온다라는 것이죠. 조금 넓어졌다면, 조금 헤아렸다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2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유를 갖고 평안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엄마 품에 안긴 아기로서 표현해 주십니다.
131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합니까? 평온합니까? 기쁩니까? 행복해하는 것이죠. 아이는 불안해도요, 엄마 품에 안기면 검사를 해보면 맥박도 많이 뛰다가 정상, 혈압도 높아지다가 정상, 체온도 들락날락하다가 엄마 품에 안기면 정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요? 무언가를 한 겁니까? doing이에요? 아니에요. being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품에 나오십시오. 세상의 모든 염려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의 그 존재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오장육부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안아주셨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안에 머물 때요? 주님 품 안에 머물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전제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주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비전이 나의 힘과 놀라운 꿈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품에 안겨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가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엄마 품에 안긴 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기가 참 평안하고 좋아합니까? 저도 이제 아이 분유로 먹여봤죠. 아이가요, 젖을 물고 있으면요 그렇게 좋아요. 얼마나 그 젖을 잘 빨아들이는지, 그리고 볼의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전문아기처럼 참 행복해하는 아이도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물려보셨죠? 행복해하죠? 그런데 이 젖을 어느 순간에 떼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단단한 걸 먹어야 돼요. 이유식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을 하고 건강해집니다. 문제는 젖을 떼려고 하지 않아요. 젖을 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참 한 가지 잘못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 공갈 젖꼭지라고 해서 이 꼭지만 있는 거 있잖아요. 애가 울면 그걸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희도 첫째 때 편해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젖이 떼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젖 떼려고 젖에 식초를 묻히기도 합니다. 묻혀보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애기들이 보통 응애 하고 울잖아요. 식초가 발린 젖을 빨잖아요. 으악 하고 웁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으악 하고 울면서도 그 젖을 빨아요. 그 공갈 젖꼭지에 빨간 약을 묻혀도요 그냥 그걸 빨려고 그래요. 무서우면서도. 젖을 떼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도 젖을 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단단한 걸 씹으셔야 돼요.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나가서 전지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젖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십시오. 젖 물고 있는 아기가 평안하다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시편 131편 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할렐루야. 젖된 아이는 뭘 기다리는 겁니까? 젖을 떼지 못하면요 젖만 기다리는 거예요. 젖을 뗀다는 것은 내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젖의 공급만을 바라보고 크고 기이한 일을 바라는 것에 넘어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젖을 떼는 것이죠. 이제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이제 젖을 떼고 단단한 것을 먹고 이 세상의 역경 가운데 나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품을 기다리는 것이죠.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요 나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찬양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욕심들, 크고 기이한 것들, 주님 앞에 나와서도 젖만을 바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존재 그 자체 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F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만 의지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존재 그 자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안기니까, 구원자 예수님께 안기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잠잠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어머니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것이 젖된 아이의 기다림 아닙니까? 젖된 아이는요, 엄마 품에 안겨서 그저 행복한 거예요. 엄마의 냄새, 엄마의 촉감, 엄마 한 명만으로 만족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힘이 주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기다림이 해결되지 않아서 조급함 가운데 나오신 분도 있어요. 아픔 가운데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해결함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초가 켜지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임하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때 능력을 받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의 근원 되시며 모든 것을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걸어갈 때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성탄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를 많이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해피 할리데이는 행복한 쉬는 휴일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만을, 행복만을, 쾌락만을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높은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로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품 안에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엄마 품에 모든 것을 얻는 아이처럼 젖을 떼고 예수님 한 분 바라봄으로 진정한 평안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원문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을 하려 하지 않고 주제넘게 놀라운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 영혼을 조용히 가다듬고 잠잠히 가라앉혔습니다. 내 영혼은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습니다.